하시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산상순, 오늘은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전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듣고자 모였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듣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온전히 심겨지고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이 시간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그들의 영이 움직이고 그들의 영이 반응하고 그 안에 생명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5장의 마지막 부분, 사랑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참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소나기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참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게 잘 이루어졌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배우며 그것을 실천하고 어둠과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께서 그 악한 자의 가르침에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도 쉽지 않았는데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참고 맞아주고 빼앗겨주고 내주고 우리 거 다 주고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그들을 사랑하라니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까지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죽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우리 그룹에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원수, 여러분 생각나는 정말 악한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어요. 오늘 말씀이야말로 정말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생각나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악한 짓을 했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미움을 일으켰던 그 사람, 근데 그 생각나는 그 원수를 향하여 그를 사랑해주고 그가 나한테 했던 그 못된 짓들,
다 덮어주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되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는 그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원수에 대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성경 속에 보면 용어라는 것이 때로는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은요, 과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원수, 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원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원수라는 말이 다양한 곳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수, 여러분 누구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원수 중에 원수, 그들은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태초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백성된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자들이죠. 결코 용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두어서도 안 될 원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수는 이스라엘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대립하는 원수들. 성경 속에서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바빌론, 바사, 애굽, 미디안, 블레셋, 계속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죠.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그들과 싸웠던 원수입니다. 이런 민족적인, 나라적인, 국가적인 아니면 집단적인 개념의 원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개인 단위에서 말할 수 있는 원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원수, 또는 한 집안의 원수, 한 가족에 대한 원수의 관계가 있죠. 여러분에게는 아마도 이것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원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 또한 바로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결코 사탄 마귀,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그들은 결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무찔러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집단이나 민족적인 관계에서의 원수는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지, 우리 개인이 한 나라,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용서하고 한 사람이 용서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지금 하시려는 말씀은요, 그러한 차원의 원수가 아니라 이 개인에 있어서 원수, 나와 대적하고 나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러한 원수들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원수들을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악한 자의 끝판왕이 원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너무 힘들게 하는 원수들,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대상이 원수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수 누구예요? 내 자녀들을 죽인 사람, 아니면 내 부모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렇죠?
중국의 무협 영화들 보면 대부분 주제가 뭐예요? 원수에 대한 원수 갚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결코 우리 부모의 원수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뭐 이런 거죠. 그러한 사람들 정말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고 만들어왔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려 버린 사람도 우리는 원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라서 인간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행위 때문에 그 행위자도 용서하지 못하죠. 그리고 원수라고 낙인 찍어. 나 결단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난 저 사람하고 이제는 인연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 원수라는 존재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실제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 당시 원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웃은 사랑해도 좋지만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은 대상. 우리가 맞서도 괜찮은 대상. 이렇게 이 두 그룹을 전혀 대척점에 놓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서에도 너무나 잘 맞죠. 이 사회에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 주셨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세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레위기에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원수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들었다, 너희가 원수는 미워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그 시대에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렇게 적용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거룩, 성결이라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구별하면서 그것을 점점 더 극단에 이끌어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들은 이제 원수를 갚아도 좋다라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왜곡시켰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기까지도 서슴지 않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몰려 십자가를 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핑계로,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갔던 겁니다. 잘못된 율법의 적용, 해석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악을 제거하겠다고, 그 원수를 처단하겠다고 바꿔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메시아가 되겠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이 죄악들을, 이 잘못들을 바로잡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원래의 본질적인 의미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웃과 원수가 따로따로라고 하는 논리를 주님은 깨트리시는 겁니다. 원수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너희의 진정한 원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 마귀들이지, 그들의 도구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세상을 더럽히고 죄악을 범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사실 원수가 아니라 사탄에게 붙잡힌 불쌍한 이웃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 원수가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자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미워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너도 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원수 따로 이웃 따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이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오직 사탄 마귀뿐입니다. 그 사탄에 의해서 지금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있지만 그들은 그저 사단에 매여 있는 정말 불쌍한, 정말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라고 우리는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지금 눈앞에서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요 이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여 내게 돈을 던지고 있지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영의 눈을 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였습니다. 조금은 소극적으로 들려요. 미운 마음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지만 행동을 참아야 한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죽이고 싶은데,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냥 넘어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마 이 구약의 말씀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고는 싶고 하나님이 원수는 갚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직접 보복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 저 귀신, 누가 귀신이라도 안 데려갑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사람 가는 길에 정말 꼬꾸라져서 코라도 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한테 넘기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입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토로했던 적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오해되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소극적으로 원수 갚는 거 그냥 피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대신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원수지만 하나님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를 사랑할 힘도 없고 그를 위해 기도할 힘이 없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이 이제는 사단에게서 벗어나 구원받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말씀의 의도요, 율법의 뜻이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냥 지난주에도 우리 소나기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회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냥 묻어두면 괜찮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묻어두고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요, 표면적으로는 그 원수를 위한 기도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묶여서 지금도 죄를 지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끌려다니면서 꼭두각시 인형처럼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원수의 짓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맞죠? 그래서 그가 그 묶여있던 사슬을 끊어내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그 원수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헛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같이 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로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보여주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쉽지가 않죠.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부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나도 같이 욕하고 나도 같이 쌈박질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복을 조금씩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의 삶과 상속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상속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는 그냥 막 철없이 놀죠. 그냥 엄마 아빠가 어마어마한 부자고 기업의 재벌이고 몰라요. 그냥 막 철없이 그냥 어리광 부리며 놀아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상속자인지, 내가 속한 나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바뀝니다.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제 상속자의 권위를 되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저것들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어렵지 않게 용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지고 점점 기도의 깊이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넘볼 수 없는 상속자의 품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원수라고 내버리고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게 버려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실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내 은혜가 정말 더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가는 기쁨, 그러한 기쁨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 것,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도 원수를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우리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을 우리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쭉.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쭉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도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죽어야 하고 아직도 사단에 매여서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형벌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원수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크심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야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원수를 사랑할 만한 덕을 갖추고 있고 선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전혀 원수를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들을 용서할 생각도 없는 우리 일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보여주셨던 거예요.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아직 원수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원수가 아닌 이웃을 보게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의 신분, 우리의 그 원수된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이신 그분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너무나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도 그분 안에서 올려드리면 얼마나 정말 큰 소리로 전달되겠습니까? 사랑이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미움도 같이 샘솟고 분노도 같이 치밀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젖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에겐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수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웃인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마귀, 우리의 이웃을 도구 삼아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사탄마귀가 원수지, 그들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의 사슬에 매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는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닌 불쌍히 여겨야 할 이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원수, 아니면 원수 같은 그 사람, 하루에 1분씩이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용서가 시작될 거예요. 그들을 용납해 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바뀌어지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죠.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했던 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간다면 회복되고 다 치유되고 더 기쁨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모질게도 바로 나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욕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주간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참 어려운 말씀, 참 불편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감정들 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면서 주님, 우리를 미워했던 그 원수들,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 이제는 다 접고 주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